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앞길에 이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앞길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정말 더 좋았으면, 우리 때보다는 자녀 때가 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된 번영된 사회에서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쁘신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소망하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의 회복을, 그리고 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의 연장에 대한 그 소망이 있죠. 교도소 같은데 감옥에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형인데 우리나라 사형을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형을 안 시키고 무기징역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도 소망이 없겠네요. 근데 책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내일 반찬은 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으면, 크리스마스가 되거나 뭐 이런 절기가 있으면, 이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식이 나옵니다. 좀 이렇게 고기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 또 추석에는, 이번 또 다가올 크리스마스에는 무슨 특식이 나올까 하고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게 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질보다는 양이에요. 네. 그리고 옷도 뭐 패션 뭐 이게 아니에요. 질긴 거. 나이롱. 그랬어요. 그리고 한 소망이 있는데, 미국 가서 살면 참, 미국 가서 사는 것이 그것이 어떤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미국은 일찍 그 경제 부유함을 누리는 나라였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민주주의로 안정된, 그래서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때 참 후진국이었어요. 그래서 후진국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재 사회에서 그냥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데모하다가 죽고 잡혀가고, 말을만 잘못해서 잡혀가는 그런 독재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미리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또 자유스러운 그 미국이 참 우리에겐 소망이었고,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랬죠.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가서 꿈을 이룬다 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타이타닉도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산다, 지금 역이밀, 미국 같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선진국이구나.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야, 여기 한국 선진국이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됐고, 이제 충분히 자유를, 뭐 언론의 자유, 뭐 말하는 거, 표현의 자유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유신 정권 이럴 때하고 다르죠.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꿈의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을 보면요, 60년대에서 90년대 말까지 이 통계를 보면요, 30년간 인구가 41%나 증가했고요, 국민 총 생산이 3배나 증가했고, 소비도 5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30년 기간 동안 반대로 폭력 범죄가 560%나 늘어났어요. 경제와 자유가 그렇게 발전했는데 모든 것이 정비례하지 않아요. 반비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출산이 400%고요. 가정 파괴가 400%나 됐고요. 이 경제가 성장할수록
범죄율이 더 좋지 않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그 미국 사회에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사들에게 옛날에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떠들어요. 수업 시간에 껌을 씹어요. 복도에서 뛰어다녀요. 새치기를 해요. 복장이 불량해요. 그리고 휴지를 아무데나 버려요. 이렇게 그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사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그런 고상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껌을 씹는다, 뭐 질서를 안 지킨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약, 일찍부터 마약 같은 이 약물의 지나친 복용, 그 다음에 알코올 남용, 10대들의 혼전, 임신, 자살, 절도, 강간, 이것들이 학생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애들이 도시락을 일찍 까먹고 지각하고 뭐 이런 거 좀 돈 안 내고 등록금 안 내고 이런 게 문제였어요. 학생들이요. 지금은 그 심각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학생에서 자는 거, 핸드폰, 이런 얼마나 교권이 무너졌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자살을 하는 거 아시죠? 선생님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3만 명이 모여서 강화문에서 데모하죠. 얼마나 이 교권이 무너지고 그렇게 됐으면 선생님들이 연달아 자살을 합니까? 더 이상 이 경제적인 부와 자유가 그것이 이루어졌는데도 왜 우리의 소망하는 세상은 오지 않는가? 우리는 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자유를 우리가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이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이 이루어질수록 더 파괴적인 면이 많고 더 폭력적이고 위험한 세상은 물론이요, 우리의 영적으로 볼 때도 결코 이런 모든 발전이 영적인 도움이 되는가? 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되지 않는가? 세월이 많은 지나간 뒤에 인생을 다 소비한 뒤에 허무함을 이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당신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길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 다 죽어요. 다 망해요. 그리고 소망했던 것도 다 없어져요. 구태의연한 말 같지만 저는 고심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인생을 곱씹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뒤돌아보고 인간에게 이 성공이, 이 재력이, 부요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의학이, 철학이, 인생이, 소망이 있는가? 그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저만 이렇게 곱씹고 있는 건가요? 저만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은 이미 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데 저만 모르나요? 저만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고민하고 인생은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늙어서 죽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이 무신론자들이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막 이 올바로 되지 않고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들의 고민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학문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신론이라는 종교에서는 그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결정적인 문제가, 딜레마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읽다가 참 깜짝 놀랐어요. 여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역사 이래로 인간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도 쭉 보면요,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해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장막이, 피의 장막이 가로막혀 있고 손 범죄하고 죄의 장막이 가로막혀서 듣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책망하며 때로는 징계를 주시면서까지 돌아오라, 사는 길로 돌아오라. 바로 탕자가 그런 모습입니다. 탕자야, 너가 지금 소망 없는 길로 가는구나.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지금 소망 없는 길로,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가고 있구나. 돌아오라. 나는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아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끝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다가 많은 자녀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냈지만 다 죽였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길, 새로운 길, 희망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등진 부요하며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요, 하나님이 없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거기는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인간이 소망이 없는 건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죄에 있어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는 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했어요. 죄를 지면요 불안해요. 그 말씀, 그 여러 가지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요 완전 범죄를 해서 안 들켰어요. 오랜 세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철장 없는 자기 집에서 감옥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가 덜컥만 해도 어이구 누가 나를 잡으러 오나? 늘 괴로워. 근데 그 공소 뭐죠? 시효. 그 마지막 날 어떻게 돼가지고 잡히게 됐어요. 그 잡히게 돼서 자수하는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두 발 벗고 잠잘 수 있겠네요. 형사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계속 죄책감이 들린 거예요. 이제 잡혀서 형을 받게 되는데 비로소 이제 두 발 벗고 잠을 잘 수 있다, 이게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요 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세제로도 우리의 죄는 세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서 선행 착하게 살면 우리의 죄가, 그것은 상급에 관한 것이지 우리의 죄를요 선행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물로도 세제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피와 같은 죄를, 진홍 같은 죄를, 눈보다도,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눈보다도 더 시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소망이 되는 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죄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행위의 죄만 알고 있죠. 원죄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하지 않은 죄가 있고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죄가 있고요, 까먹은 죄가 있고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가 아닌지 알았는데 죄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은혜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만 있고 하나님에게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점수를 주신다면 우리는 낙제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좀 낮았지만 옛날에 죽을 사람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고쳐주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탄을 받으니까 요새는 죽게 되면 일단 살려는 나요. 옛날에는요, 의학 수준이 떨어져서 죽었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돌아가셨어요. 지금의 의학 같아서는 다들 살았을 텐데. 네, 살았을 텐데. 옛날에는 의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사람도 돈이 없는데, 의학이 없는데도 사는, 그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데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의가 없는데도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는 그 은혜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애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착한 일 해야지 기저귀 갈아주고 젖줍니까? 돈이 있어야지 엄마가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울기만 하고 아프고 똥오줌이나 눕고.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고 오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고치지 못할 이 불치의 병을 가진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로 거저 값없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소망이 있는가? 죄와 은혜를 갖고 오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소망이 되는가?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네. 이 세상에는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울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네. 할렐루야. 다시 사망이 없고, 이 세상에 죽음이 갈라놓잖아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일, 곡하는 것이나 눈물, 그것도 눈물이에요. 우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인류의 가장 큰 적이죠. 우리 개인으로도 그렇고, 점점 우리 연세 드신 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몹시 아플까 봐, 괜히 자녀들한테 긴 무거운 짐을 져줄까 봐, 그것이 걱정이라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과 실수와 눈물과 고통, 이런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뭐예요?
죄를 해결했다는 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은혜,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들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은혜를 갖고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육신의 연약함을, 이 미완성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거기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난주에부터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한번 따라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네, 기쁨은 이렇게 외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기쁜 것 같아. 평강은 뭘까요? 마음속 깊은 곳의 안정감, 속 이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 이 두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없는 것,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기쁨이 없고 마음의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이런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뭐 뻔합니다. 기쁘기에는, 내 마음의 평강이 갖기에는 너무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만큼 안 되고 내 노력대로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속상하고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 때문에 어려워. 인류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동물입니까? 바이러스입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적은 인간이에요. 서로 죽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괴롭습니까?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사람이. 어떤 분이 그래요. 밤에 가는데 옛날에는 맨날에 그랬죠. 혼자 어떻게 어두운 데 가세요. 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식량이라 그랬어요. 식량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 옛날에 보내자지. 짐승은 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지. 사람이 무섭지. 예? 사람 때문에, 내 힘으로 한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이 평강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 평강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환경과 어떤 그 여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도,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리 소유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나라를 전체 삼켜서 독재자가 돼도 기쁨이,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가진 사람이 더 없어요. 왜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렇군요. 정말 기쁨과 마음의 평강은 어떤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믿음.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조금만 해도 이 움직임이 없는 그런 평강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비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없어도, 변변치 않아도 이런 겁니다. 힘들어도 이런 거예요. 비록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과 조건과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18절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뭐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뭐 양식이거든요. 양식이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나무는 뭐예요? 음료거든요. 그들은요. 음료. 감람나무는 뭐냐면 올리브예요. 우리나라도 올리브 기름 많이 오죠. 이 사람들은 올리브가 이 조미료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사용합니다. 아픈데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낫고 이래요. 그렇다고 올리브 기름 바르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다 혼합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경제를 얘기합니다. 양의 외양간, 우리의 양이 없으면 단백질 공급받고, 외양간의 소는 뭐예요? 재산이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죠. 먹고 죽을래도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철저하게 없는 거예요. 쌀떡에도 쌀이 없고, 광야 가도 연탄도 없고, 지갑을 열어도 돈도 없고, 이 얘기예요 지금요. 더구나 보릿고개이기 때문에 나가서 먹을 것도 찾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 없지라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한, 믿음으로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돈이 없어서 너 불행한 거야. 너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거야. 너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통차에 치인다 그러죠.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상사 때문에. 저놈은 상사냐. 아침마다 가서 회사에서 저 상사 보기 너무 힘들다. 그 상사가 떠난대요. 그 상사분이 딴 데로 발령받는데요. 너무너무 좋다 그러는데 다음 상사가 왔는데요. 아이고, 앞 상사는요 양반이고요, 그 사람은 쓰레기차고요, 새로운 사람은 똥차예요. 그렇습니다. 속지 마세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까? 돈, 건강이 아니에요. 왜 선진국보다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가 높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모든 것을 좋아하고 신비롭게 생각을 하고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근데 그들이 속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사상이 잘못됐고 참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개인주의 냉랭한 거예요. 물론 따뜻함도 있지만 거기는요, 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해요. 거기는 그래도요, 좋지는 않지만 가난하고 뭐 막 범죄도 많고 막 잘못된 사상으로 뭉쳐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심했어요. 뭐냐면 인간다움이 있대요.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래도 인간다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빨간 물로 물들여서 있어서 그렇지만 인간다움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길 또 그리워해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편해서 자유가 있어서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인간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쁨이 없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것이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평강의 사람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은요,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소망의 하나님께서 뭘 갖고 오셨어요? 제 문제, 은혜를 갖고 오시고, 또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네서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믿음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기쁨과 충만과 거룩함과 이김과 승리와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우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지.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면요, 나 혼자 겨우 참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도와주고,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남에게 전도하고, 혼자만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서, 남을 생각해주고, 남에게 소망을 주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혼자만 겨우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나 혼자만 교회 나오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요, 교회 와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요, 교회 시험 받을 게, 교회는요 사회보다도요 너무너무 시험 받을 게 많습니다. 직장에는요 시험 받아도 꾸역꾸역 나가요. 왜? 돈을 주기 때문에. 교회는요, 교회에서 돈 줍니까? 돈 내요. 수고하고 칭찬 듣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요,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해도요, 요새 아이들이 뭐 씹는다 그러나, 뭐 자기를 씹었대나, 뭐 이래. 그래. 성령 받으면요, 누가 나한테 뭐라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내 님만 바라보시면, 응? 알아주시면, 응? 감사하고 기쁘고 승리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요 남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 1장 18절에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능력받아서 기쁨으로 나오고, 능력받아서 나 혼자 겨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오고 이쪽에도 같이 나올 수 있는 전도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성경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자요. 자요. 근데 천사가 옆구리를 쾅쾅 쳐요. 야, 일어나. 성경에 나옵니다. 12장에. 베드로 일어나. 그 베드로가 문이 탁탁탁탁 찾고 들고 문이 열려서 나와요. 네. 그런데 베드로 혼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간수들은 다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착고에 차였어요. 그런데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3절이죠. 23절 읽어보세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더라. 저기 제수들이 다 듣더라. 저 이상한 애들이 들어왔네. 감옥에 들어와서 뭐 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 다 듣더라. 그런데 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다 열렸으니까 이제는 누가 잤냐면 간수가 잤어요. 간수가 자다 보니까 옥문이 달려있어.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간수요,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래 선생들이 감옥에서 이제 간수가 데리고 나와서 그러면서 이 16장 31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간수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그 집이 침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냥 잠만 자던 베드로는 자기 혼자 나와. 그럼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예요? 기도와 찬양,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도 나오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와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면요, 성령이 아니시면요, 나 혼자만 해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버거워요. 교회 나오기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 뭐예요? 웃으세요. 예? 좀 서로 인사 좀 하세요. 나 혼자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웃어 또. 난 사람 만나기 싫은데 왜 자꾸 인사하라 그래. 목사님 나갈 때 악수하는 나 그거 제일 싫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면 뭐냐면요, 목사님이 나갈 때 인사하는 게 싫다 이게. 자기는 아무도 만나기 싫은데. 그래서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유 주여 제가 가만히 있을까? 그럼 또 가만히 있으면요,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이 교만해서 성도들한테 인사도 안 한다고 또 이래요 저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옛날에 뭐라 그러대요? 놔둬요, 내가 하던 대로 하게.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던 대로 하게 놔두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할렐루야, 힘있게 나 혼자뿐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사 6학년 때 졸업식 때 선생님이 그 운동장에서 잘 있거라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때 다 눈물 흘렸죠. 그런 이제 교실에 들어왔는데 마지막 졸업장을 주는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너희들에게 이 글자를 준다 그러면서 탁 쓰는데 한글로 쓰는데 극기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인내는 자기 혼자 이렇게 참는 건데 극기는 그것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극기는 참는 법이라 참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너희는 극기를 꼭 생각하거라.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것을 늘 마음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극기. 그렇습니다. 이 배가 빠지는데 혼자 겨우 살아나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나오고 다른 사람까지 여러 명, 그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미국에도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혼자서 17명을 살려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빠져서 나오기 힘든데 어떤 사람은 17명. 왜 그래요? 전직 수영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신문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요 글을 하나 썼어요. 한 명도 감사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만 살아나오는 게 아니라 17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너무 힘든, 이렇게 제가 보면요,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혼자만 그래도 나와가지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나쁜 데 물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잘한 사람, 그것도 참 잘한 거죠. 근데요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누구냐면 문경준이라는 여자분의 이름이, 문경준 여자 전도사님의 신앙. 거기서요 아기 못 난다고 소박 맞아서 쫓겨나왔어요. 성령 받고요 다시 들어갔어요. 신앙군이 기독교 인구가 얼마 전에 지금은 얼마 95%였어요.
우리나라에 95% 예수 믿는 데가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거예요. 100군데 넘게 교회를 세우고요. 신발을 한 달에 몇 켤레씩 달도록 전도를 하고요. 그때 신발이 뭐 집신 같은 거죠. 마지막에 6.25 때 도망가라고 그랬지만 끝내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우리나라 순교자의 몇 손가락 내트는 분이세요. 여자분이요. 성령 받으니까 애기 못 난다고 쫓겨나서 소방받고 쫓겨나서 외롭게 살 수밖에,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성령 받으니까 들어와서 그 섬을 다 전다고. 거기서 우리나라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 3분이 나왔어요. 그 김중건 목사님 CCC, 그 여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애였어요. 전도한 거예요. 김중건, 또 누구죠? 정태희, 그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그 심리치료 그 가정학 그거 한 그분 아주 유명하시네요. 또 성결교회 그 신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요 세 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 사모님 기억도 좋으셔. 제가 설교하기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 분들이 그 어린애들이었어요. 근데 이 문 여전사님을 통해서, 성령 통해서 우리나라에 김중근 목사님이 얼마나 젊은이들을 몇백만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런 분인지 아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소망을 갖고 있지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그런 뭐 죽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몰라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해서 주여, 우리 인간 자체에게는,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은혜를 가져오셨기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소망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강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 생각 1분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